오늘 나누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는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항상 나누는 우리 5가지 형식의 이 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봤었죠? 저희가 5번째 4대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4대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정형화된 이 5가지 구조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었죠. 이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 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안타까운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를 보면 여기도 5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 있을까요? 네, 오늘은 책망이 빠져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제가 7가지, 네, 7교회를 향한 설교가 배치된 순서를 보면 이렇게 교차대구법, 일명 샌드위치 기법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7교회를 나열해서 접었다가 편 것과 같은 이런 모양새로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7교회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책망받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기준은 책망받은 교회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오늘 나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B와 B 다시로 책망받지 않았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4대 교회와는 완전히 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한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있었고 한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우리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전형적인 패턴대로 이 교회에 편지하라라는 위임 문구 이후에 예수님의 칭호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 이 칭호는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살펴봤던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여러 설교들의 칭호와 혹시 조금 다른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칭호가 일반적으로 몇 개라고 했었죠? 보통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본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7뼈를 붙잡고 7급초대를 거니시느니 에베소 교회였고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거 서머나 교회. 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두아디라 교회였죠. 그리고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4대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2개씩 다 나왔었고 딱 하나의 설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해서 한 가지 칭호로 소개되었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3가지 칭호로 소개하십니다. 거룩하니 나눠서 보면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을 앞으로 드릴 텐데 오늘 이 3가지 칭호는 모두 구약 성경을 암시하거나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극도로 적대적이었던 유대 공동체에 맞서는 대항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칭호를 보면 거룩한 이죠. 거룩하신 이는 이 구약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사야서에서 25번 이 거룩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또 이사야 10장 2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말들이, 하나님을 표현했던 말들이 이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되는 것은 다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 지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설교들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서머나 교회의 칭호도 건강한 교회였던 이 서머나 교회의 칭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겠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도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나왔던 표현, 이 처음이며 마지막, 이게 또 이사야에서 나왔다고 제가 저번에 나눴었는데요.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표현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거룩하신 분인,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이 동일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신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적대적인 유대 공동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 공동체에 맞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진실하신 이에 대해 사용된 형용사는 알레티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같은 뜻으로 참된,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대항적인 의미를 가진 칭호입니다. 뒤에 우리가 읽어보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 빌라델비아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곧 자칭 유대인들에 맞서서 너희는 거짓되지만,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너희는 거짓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신뢰할 만한 분임을 이 말씀을 칭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칭호는 가장 길었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였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뒤에 이어지는 문구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지금 3장 7절의 노란 글씨를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까지입니다. 이 칭호도 똑같이 이사야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거의 똑같죠? 네, 같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이 뒷배경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아시죠? 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궁정 대신이었던 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셈나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왕궁의 일개 직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15절에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라고 그게 바로 셈나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실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장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셈나는 허영심과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띄워드린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면은 이 셈나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왕궁의 직원인데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 사이에 자기 무덤을 파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본인이 거의 왕이 됐다고 착각을 했는지, 그런 욕망에 쌓여서 한 나라에서 당대의 한 명, 이 왕들에게만 주어질 가장 중요한, 그 가족들에게만 주어질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낄끼빠빠가 안 되는 거죠. 아시죠?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2장을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후에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샘나의 교만한 행위로 인해서 경노하셨고 그가 관직에서 쫓겨나고 결국에 수치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20절, 21절을 통해서는 샘나가 물러난 그 높은 자리에는 왕궁을 맡고 국고를 맡은 그 자리에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오르게 되며 그 샘나가 입었던 옷과 띠도 이 엘리야김이 이어서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력이 그 샘나에게서 엘리야김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에 이 다윗의 집의 열쇠까지도 그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봐도 이건 강력한 약속의 표현처럼 보이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길 텐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굉장히 강력한 약속의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당시의 열쇠를 권력과 권한에 대한 은유로 사용한 방식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오늘날의 열쇠는 우리가 크기가 작아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차키에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집 문을 열고 또 차 시동을 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대는 어땠을까요? 열쇠가 크기가 매우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21절 중간 화면에 21절을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손에 쥐어준다던가 그에게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깨에 두시겠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지금 시대 열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안이 강하기도 하지만 취약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로 복사가 쉽게 가능하죠. 일반 열쇠는 열쇠집에 가면 금방 복사할 수 있고 카드키도 다른 곳에 권한을 심어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번호키는 번호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이 문에 맞는 열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뭐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로지 열쇠가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래 문맥인 이 이사야 22장 22절에서도 이 권한이 왕궁의 새로운 관리자인 엘리야김이 행사하는 독보적인 권한, 그러니까 이 왕에서 이 엘리야김이 맡은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왕궁에 출입하고 또 왕을 만나는 것, 왕을 접견하는 것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도 이 권한이 왕궁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첫째 칭호랑 둘째 칭호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칭호 또한 빌라델비아의 유대 공동체에 맞서는 이 대항의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이 예수님의 절대적 권한에 대한 은유, 이 다윗의 열쇠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당시 지역 회당에 출입할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출입할 자격을 갖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들은 출교를 시킵니다.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걸고 자신들이 그거를 쥐고 흔들 수 있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쇠는 결국에 이 회당의 출입 자격을 논하는 유대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 것을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칭호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거나
또 출교당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칭호 부분을 살펴보고 이어서 칭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긴데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길죠? 네, 역대급 칭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살펴볼 때 칭찬 부분이 보통 한 절, 많으면 한 절 반에서 진짜 많으면 2절 정도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는 무려 3개 절을 꽉 채워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만큼 잘 했다는 거겠죠. 먼저 앞서 언급된 이 다윗의 열쇠, 열면 누구도 못 열고 닫으면 닫아놓으면 누구도 못 여는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또 8절에도 나옵니다.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서 빌라델비아 회당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킨 이 성도들을 출교시킨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심각한 상황들이었어요.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장 42절에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출교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출교당한다는 게 회당에 못 들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 박해 가운데 놓여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3번째 칭호와 또 함께 이어지는 방금 읽은 8절의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은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당으로 가는 문은 출교당에서 그들한테 굳게 닫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 가장 핵심적인 문을 열어두시고 누구도 그 문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보면은 8절 중반절을 보면 이 칭찬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칭찬 부분을 몇 번 계속해서 봐서 아시겠죠?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금 이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 행위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시죠.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수가 많거나 이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지위를 지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박해받고 핍박받고 출교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약한 힘, 작은 힘을 가지고 겨우겨우 견뎌내는 이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제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 때 폴리캅 교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놓지 않은, 부인하지 않은 그 담대함, 그 폴리캅이 행했던 그 믿음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든 중에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의 회당 있죠. 이게 이제 서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사탄의 회당이. 딱 서머나 교회 때 한 번, 빌라델비아 교회 때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스스로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시고 이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자칭 스스로는 유대인이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이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이름을 부인한 유대인들은 설령 그들의 민족,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민족과 이 피와 종교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결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메시아로,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열쇠, 유일한 문으로 인정했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선봉에 서면서 자신들이 사탄의 회당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서머나 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적대자, 반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이들의 정체성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이 사탄의 회당에 대한 말씀 이후에 9절 하반절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 가운데 인내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리실 약속, 상을 언급을 하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했던 그들이 상황이 이제는 역전돼서 반대로 그들이 이제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이 문구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60장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나아오며 또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이 표현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역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회당이 그 발 앞에서 이 성도들의 발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거짓말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굴복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회개하고 회심한다는 의미일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한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해서 이 절한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경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배는 그 자체로 예배의 의미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향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의견의 반론은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세히 우리가 보면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발, 그러니까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이 아니라 성도들 앞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배가 아니라 굴복에 가까운 표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받던 성도들이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박해하던 이들 위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일로 인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이제 모두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설레는 말씀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이제 지키실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칭 전통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박해한 이 유대 공동체가 그 성도들에게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또 그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들이며 구원받을 자들임을 알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9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또 위로하고 약속하시면서 10절에 또 계속해서 칭찬하십니다. 10절 보면 이 노란 글씨를 보면 내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되게 든든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시험의 때가 언제일까요? 뒤이어 말씀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곧 종말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온 세상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믿음을 지켰던 이 성도들을 이제는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 보호하시겠다. 심판에서 긍정적인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칭찬이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8절, 9절, 10절에 이어서 길게 칭찬을 이어왔죠.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칭호했고 칭찬까지 끝났는데 칭찬이 이제 끝나서 아직 많이 남았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심하세요. 책망이 없습니다. 네. 서머나 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성경은 본문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때때로는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있었던 이 책망에 대한 부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생략됐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간 것처럼 칭찬이 굉장히 길다는 점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한 모습을 아주 좋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정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책망단락이 빠지게 되면서 설교마다 전형적으로 뒤따라 나왔던 이 교정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경우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처럼 이 회개하라 라는 명령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책망단락에서 질책받았던 이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반대로 살아가는 요구도 받지 않죠. 대신에 이 빌라델비아를 향한 설교의 교정 단락에서는 칭찬받았던 내용들을, 행동들을 앞으로도 믿음으로 잘 이어나가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까지가 교정입니다. 그 뒤는 결과에 포함되고요.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짧은 권고는
우리가 처음에 지금은 5가지 간추린 이 형식으로 보고 있는데 8가지 형식으로 봤을 때 맨 처음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편지하라라는 어디 어디 교회에 편지하라라는 위임이었고 8가지 중 맨 마지막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들으라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설교에서 이 무조건 나오게 되는 편지하라와 들으라 빼고 유일하게 나오는 명령입니다.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으라.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제가 거의 매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라톤입니다. 크라테오, 크라톤. 꽉 쥐고 있는 것. 단단히 쥐고 있고 꽉 붙들고 있는 행위. 이걸 크라톤이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 크라톤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곧 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강력한 공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의 공격이겠죠. 사탄의 회당들의 공격. 2장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라고 크라톤의 명령을 하십니다. 또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 또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이렇게 굳게 잡으라라고 크라톤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지역 유대 공동체로부터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때에 동일하게 크라톤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굳게 잡으라.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될까요? 칭찬 부분에서 다 나왔습니다. 칭찬에서 쭉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걸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열쇠를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들을 박해하던 이들을 결국에 박해하던 이들이 결국에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또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 내 이 유대 공동체들로부터 또 여러 방해와 핍박으로부터 강력한 공격들을 받을 때 이 3가지 예수님의 칭찬의 약속들을 위로의 약속들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때도 그랬듯이 이 책망 부분이 생략된 것은 교정에 이어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서머나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 없이 긍정적인 결과만 2개가 나왔습니다. 서머나의 긍정적인 결과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설교에도 이 관의 은유, 생명의 관의 은유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교정과 이어집니다. 굳게 그것을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굳게 붙잡아서 면류관을 지킨 이들은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2가지 복을 지금 12절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것과 첫 번째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기둥이 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기둥 위에 3가지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위는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고 두 번째 행위는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해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은유적 행위에는 기둥이 나옵니다.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세워진 기둥의 이미지는 당시 고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중간 규모의 도시들에도 이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신전에 가면 이 기둥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 우리가 사진으로도 많이 봤잖아요. 또 이 그룹 내에서 특정 인물의 지위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기둥의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친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인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 교회의 기둥이 될, 나라의 기둥이 될 다음 세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 있죠. 표현이 의미가 있잖아요. 또 뒤이어서 나오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영원한 기둥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둥이라 표현하는 인물들이 있죠. 하지만 그 기둥들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교체됩니다. 다 낡아 없어집니다. 나라의 기둥, 교회의 기둥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유한하고 세월은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기둥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유대 공동체로 인해서 지금은 흔들리고 또 지금은 출교당하고 쫓겨나서 사라진 기둥이 되고 무너진 기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승리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면 그때에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영원한 기둥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상징적 행위 역시도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자리, 하나님 나라의 이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이 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 기둥으로 이 성도들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 기둥 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에 새겨진 첫 번째 이름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새 이름입니다. 나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근데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그 새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새 이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이름, 그 새 이름 또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죠. 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새 이름이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물에 이 이름을 쓴다. 기둥에 이름을 기록한다 했는데 어떤 사물에 이름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잖아요. 이렇게 수기를 해야 안 없어지죠. 안 훔쳐가죠. 그런 것처럼 이름을 쓴다는 건 그에 대한 소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박해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 13절에 들으라 정형 문구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는 마칩니다. 그래서 이 결과까지 이렇게 결과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 기둥에 나의 이름을 적어서 너는 내 소유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우리가 본 것처럼 칭찬받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은 말씀은 이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였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수가 많거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지닌 세상적으로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박해받고 핍박받고 출교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약한 작은 힘을 가지고 겨우겨우 견뎌내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들어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작은 능력을 오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계략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을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장애물과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는 너무 작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하면서 자책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든든한 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능력을 굳게 지켰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